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령이 가끔 나타나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에서 시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20명이 예수님의 승천된 모습을 보고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마가에 다락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 사람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이 그 무리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보라,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됐느냐? 거기에는 16개국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로마 사람, 갈라디아 사람, 애국 사람, 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그 언어들을 이 12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요. 깜짝.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고 당황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도 취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들이 언어가 열려지면서 16개국의 언어들이 막 펼치게 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고 있는 그들이 애굽의 소리를 듣습니다. 노마의 소리를 듣습니다. 각 지역의 방언들을 다 들으니까 그들이 놀라서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 속에 오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분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죄악이 넘치는 것을 한탄하면서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전부 다 심판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근데 여전히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바벨탑 사건 속에 인간들은 세계수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가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신약 속에 우리 누가복음 2장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세계에서는 평화로다.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예수가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시키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3번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쏘셨구나. 이게 첫 번째 작품은 인간이 실패했어. 하나님이 근심했어. 한탄을 했어. 그래서 이 인간들을 다 쓸어보려고 했지만 창조이, 그래서 인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성공하는, 그것이 이루는 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자 하나님. 근데 그것을 계속 지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끔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 번 약속을.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나? 그것을 3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보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120명이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 예수의 형제들 전부 다 그들이 하나로 모여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가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틀림없이 회개 기도를 한다. 회개 기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2가지가 전제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속에 뜨겁게 기도한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에 전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민족이 몰살되는 그 상태 속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은 민족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
죽으면 죽으리. 또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금식하며 울면서 회개할 때 멸망시키려 했던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내면의 세계를 비우는 것인데 왜 비워야 되느냐?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좋아하십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고 다 용서해줍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회개가 그 회개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 위탁한다, 내려놓는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아무리 샘물을 집어도 샘물이 거기 될 수 없어요. 그걸 비워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비운 만큼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철저히 비우는 것이고, 그곳에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10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만약에 열흘이 있으면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열흘이 전에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기다리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열흘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기다릴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기다림 없이 주어지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기간이 있으면 좋은데 기간이 없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게 내 자신을 비우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한 남자가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에게 보여달라. 뭘 보여주냐? 앞으로 100일간 내 집 앞에 저 전선대 앞에서 나를 쳐다봐라. 100일도. 그러면 결혼합니다. 남자가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여자 집 앞으로 찾아가요. 전선대 밑에서 다 여자가 창문 열어 왔구나, 오늘 또 왔구나. 그래서 여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남자가 참 열성적이구나. 이 정도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그 남자가 계속 99일째 여자가 밖을 쳐다보니까 그 남자 여전히 딱 서요. 그러니까 여자가 100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남자는 확실하다 하고 문 열고 뛰쳐나가서 우리 결혼합시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 당황하면서 나는 알바생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바상 세워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기 위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에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이해해 줍니다. 누구나 푸근하게, 넉넉하게. 그래서 성령은 세상에 향기를 주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는 전부 다 소통이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그 메리어트 호텔에 가게 됐는데, 신세계 뒤쪽에 메리어트 호텔이죠. 근데 메리어트라고 하는 말이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메리아스라고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택시를 탔는데 운전수가 얘기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메리아스가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래? 난민 호텔 갑시다. 이 운전수가 신기하게도 메리어트 호텔까지 딱 간 거예요. 그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그러더니 할아버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는 어떤 할머니가 전술의 고향으로 가자고 그래서 예술의 전통으로 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감동을 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 수련돼.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감동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외치는 것 속에 수많은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섭니다. 3,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이제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구걸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보라. 이게 무언가 줄 줄 알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근거 없는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성령의 통해서. 이런 사건을 놓고 그 16개국에 있는 여러 디아스포라들이 하는 얘기가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섞인 말입니다만 사실은 가치관의 삶의 변화. 성령을 받으니까 약했던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이기적인 자가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9가지 열매가 쫙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사람이 변한 사람. 일본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고치 요시다로라고 하는 사람,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치고 18살 때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거뒀고 그 부인을 치고 집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때 체포가 돼서 이 고치 요시다로가
무기징역 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비쳐. 그래서 천사가 막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지금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천사가 큰 성경을 보여줘요. 며칠 후에 다시 또 똑같은 꿈을 꿔요. 그래서 고민 끝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만이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까지 읽어주면서 그 교도소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요. 고지 요시다로뿐 아니라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지은 그들이 하나 둘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이 되면서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된 거죠. 그래서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이 장본인이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지 요시다로는 특사로 출옥을 합니다. 출옥 후에도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놀랍도록 변화됐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왜 성경대로 내가 살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읽는 것뿐이라. 감동이 없어. 감동.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성령이 인도의 수녀 테레사가 늘 이런 말을 즐겼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도 그가 연설 가운데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을 비우다. 이 모든 사람에게서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무슨 미소 되어서 마음을 비우니까. 테레사가 누구에게나 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제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도 내가 미소를 띠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억지로도 그 사람 앞에 웃으면서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이렇게 변화가 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안 받으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기독교 2000년 동안 세계 역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봤어. 악을 행한 사람도 성령을 받고 다니니까 새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세상.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도둑질했던 그런 인간들이 변하다. 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나 법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오늘 여러분들도 삶 속에 성령이 함께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충만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기도해야 돼. 충만히 받도록.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충만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어떤 현실도 감당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재했다. 나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찰스 핀은 얘기합니다. 이 성령입니다. 충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그 충만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시카고의 무디라고 하는 목사가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디를 만나면 무디씨, 당신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어느 날 무디는 그 말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어요. 성령을 이렇게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에게 성령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셨어요. 방으로 뛰쳐나갔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삶의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불안과 염려 대신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삶으로 바꿔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감이 있고 무엇인가는 심한 거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게 되고 평안이 오는 거. 평안. 내 마음속에 왜 평안이 없느냐면 성령이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민이 있어도 그 고민에 사로잡히죠. 순간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순간적인 낙심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다를 해야 돼. 그래서 평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수심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수심은 삽시간에 다 사라져. 내 안에 평안이 없어.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된 성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술 취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내용이 성령 충만.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이 그 사람 지배한다. 술만 안 들어가면 사람이 괜찮은데 술만 들어가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내가 나를 지배하니까, 이 정욕적인 죄성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상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기운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피 받으면 안 돼요. 보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 50%가 있어. 그럼 나머지 50%는 내가 나를.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냐.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죠?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옆에가 있어. 중심에 계셔. 옆에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다. 아무 능력이 안 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늘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을 얻고 근심으로 가득 찼어. 왜? 성령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옛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믿지 못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나를 삼잡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에서 어느 순간 누구에게든지 찾아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 성령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을 내가 자꾸 옆으로 제쳐. 그때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그 평화가 없어져 버렸어. 자꾸 옆으로 빠지는. 그게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탄식하게, 회개를 거부, 고집을 부리고 이럴 때 성령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중심에 충만 가득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